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자,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믿음이 또 연약한 자는 아직 깨닫는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도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강해서 또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아직 구약에 매여서 이러한 구약의 그 음식 제도에 매여서 그것을 받지 못하고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아직 연약한 자에 대해서, 또는 연약한 자는 믿음으로 받는 자에 대해서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1절로 3절 말씀이고, 이어서 하인과 주인의 관계를 들어서 또 바울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하인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남의 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주인을 제쳐두고서 남의 하인을 서로 멸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요?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이고, 이 하인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판단하시고 처리하실 문제지, 성도 간에는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기도하는 뿐이지, 그것 가지고 내 믿음이 크네, 너 믿음이 크네, 너 믿음이 작네 하면서 서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자기 자리에서 잘 감당하면 됩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것은 날 문제입니다. 날 문제, 안식일 문제, 주일 문제 또는 절기 문제를, 이러한 일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음식 문제 가지고 이렇게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서로 간에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토요일 안식일과 주일 주일 성수 문제 또는 절기 문제를 가지고, 그런 것들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4장은 그런 거예요. 어떤 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 교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을 지금도 우리는 지켜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들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런 율법에 매여서 마음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음식 문제, 날 문제, 이러한 것들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 6절 말씀에 정리하기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음식 문제, 날 문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헛된 이렇게 논쟁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 안에서 다투고 따지고 분쟁하는 것 안 된다. 진리 문제 아닌 것 가지고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화평입니다.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도모하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하지 못하고 그저 진리 문제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싸우고 다투는 것, 교회를 와해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화평 중에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그러니까 절기 문제, 음식 문제 다 주님을 위해서 감사로, 은혜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해야 돼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또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진리 문제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는 그저 받은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보시고 그걸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신이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이렇게 진리 문제 가지고 막 들어왔을 때 또는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우리 참 교회의 표가 뭐라 그랬죠? 참 교회의 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즉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대로 선포되는 것이 참 교회이고, 참 교회의 표 두 번째는 성례를 시행하는 곳이 참 교회입니다. 성찬과 세례식이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그대로 행해지는 것, 그것이 참 교회의 표이고, 그리고 마지막 참 교회의 표 되게 중요한 건데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권징입니다. 교회에서는 권징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도 잘못하면 권징을 받습니다. 장로도 잘못하면 권징을 받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교회에서 왕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로 감사로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또한 음행죄라든지 이러한 정말 진리 문제 가지고 범죄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권징하고, 그 권징이라는 것은 그것을 무조건 쳐내자 이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질 수 있지만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를 드러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진 사람이 정말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어떤 수찬정지라는 것도 있어요. 죄를 지면은 수찬정지라는 것은 성찬식에 한 6개월 정도 아니면 1년 정도 정지시키는 걸 못하게, 참여 못하게 죄 회개하라고.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근신하고 있다가 다시 교회에서 때가 되면은 그것을 다시 풀어서 다시 복귀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죄를 졌을 때 내가 뭐 이게 뭐 끝까지 죄를 안 졌다고 우기고 또 막 거짓말하고 자꾸 합리화시키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권면해도 안 들으면 마지막에 방법은 교회에서 보내는 거죠. 그게 교회 질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 내에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 진리 문제 아닌 것 가지고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또한 권징을 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갈 의무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우디아 교회라고 나오죠. 라우디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던지, 아니면 죄에 대한 냉철한 분별력이 있든지,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말세가 되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겁니다. 그러한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에 우리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